할아버지 상국유사 45화 2차동가 법의왕 편입니다. 을을 쫓아서 죽음도 놀랄 만한데 하늘꽃 흰젖은 더욱 느껴지도다. 문득 한 칼 아래 몸을 던진 뒤로 절마다 범정소리 하늘을 울리네. 이차도는 신라 23대 법의왕의 사인으로 지금으로 치면은 비선실에서 일하던 하급 관리였습니다. 상국유사의 진골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성은 박씨 혹은 김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이차돈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독도는 우리 땅에 나오는 신라 장군 이사부도 성이 이씨가 아닌 같은 경우입니다. 먼저 23대 법의왕은 눌지 말이 깐 때 성녀 아도 또는 묵호자에게 의해 들어온 불교를 공인하고 나라에 장려하여 통치 체제를 개혁하고 신라의 삼국통일 발판을 마련한 임금이며 백성의 사상을 불교로 통일시킨 후대의 명군으로 평가받는 왕이기도 합니다. 527년 이차돈이 순교로 다음에 528년 불교를 국교로 정한 이후 불교에 의한 통치를 하여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삼국통일과 신라 천년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의왕은 아들이 없어 조카 진흥왕에게 스스로 물려주고 말년에 불교에 기하여 스스로 성례가 되어 이름을 법공, 법명은 법운이라고 하고 왕비 보도부인과 흥룡사에 머물며 흥룡사에 신라에서 창건된 첫 번째 사찰입니다. 불교를 국교로 하려는 법의왕에 반대한 신라 귀족층의 절대 다수는 기존 토착 신앙을 고수하며 처음에는 외래 종교인 불교를 무척 반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차도는 진골계층 중에서도 사실상 혼자서 불교 도입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의왕은 귀족들이 불교를 워낙 반대하는 통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법의왕이 신하들에게 말하길 옛날 중국 한나라의 명자가 꿈에 부처님의 계시를 받고부터 불교가 동쪽으로 전해지게 되었소. 오래전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한 후 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려고 애써왔소. 왕위에 오른 이후 늘 꿈꿔왔던 일이 있으니 다름 아닌 만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수양할 절을 짓는 것이요. 대신들이 의거는 어떠하오 하고 물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핑계를 대며 절 짓는 일을 결사 반대하였습니다. 불교란 종교를 잘 모르는 신하들은 토속 종교만 신봉하며 끝까지 반대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법례과 가르침으로 불국토를 건설하고자 한 법의왕은 큰 실망에 잠겼습니다. 이때 젊은 22살의 신하 이차돈이 나섰습니다. 이차돈은 관리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하급 관리였습니다. 폐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신하의 도리이고 임금을 위해 죽는 것은 백성의 도리옵니다. 소신이 폐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아뢰고자 하나이다. 폐하께서 백관들 앞에서 신에게 임금의 뜻을 잘못 전달하였다고 신의 목을 베신다면 만백성이 감히 폐하의 명을 의지 못할 것이옵니다 라고 고하였습니다. 법의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신하 이차돈이 임금의 뜻을 알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임금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니 하고 감격하였습니다. 이차돈은 재차 뜻을 굽히지 않고 또 진언하였습니다. 폐하, 소신이 저녁에 죽어서 아침에 큰 가르침이 이루어진다면 부처님 세상이 환하게 밝아올 것이고 폐하께서 길이 편안하실 것이오니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소입니까? 부디 소신의 소망을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폐하. 감격한 법의왕은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황의 새끼는 어려서도 하늘을 찌르고 기레기나 꼬니의 새끼는 날 때부터 파도를 뚫는 기세가 있다더니 바로 이차돈 너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진실로 보살과 같은 마음과 행실이구나.
이차돈이 죽음으로 대신들 앞에서 순교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법의왕도 이차원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법의왕은 문무백관주의로 군사를 배치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사찰을 짓는데 일부러 지체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하문하자 급에 질린 신하들이 모두 이차돈을 지목하자 이차돈은 왕을 거스른 죄로 목이 베어졌습니다. 이차돈의 목을 베자 흰젖이 한 길이나 솟구쳐 올랐고 하늘을 가려 사방이 캄캄해지며 온 땅이 흔들리며 꽃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샘물은 갑자기 말라 물고기가 날뛰고 나무는 벼락을 맞아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임금도 슬픔에 겨운 나머지 눈물을 흘렸고 신하들은 마음 아프고 걱정스러워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이차돈의 목을 베니 머리는 날아가 서랍을 금강산 서쪽 고개를 떨어져 그곳에 시신을 정중히 모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차돈을 위로하는 절인 차주사를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차돈이 순교하면서 신라에서는 불교가 크게 일어났고 절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곳곳에 들어서고 탑들이 기러기 모양 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라는 훌륭한 스님들이 나타나 백성들을 교화하고 멀리 인도, 중국, 티베트에서 고선들이 줄줄이 방문하였습니다. 신라는 불교에 의하여 삼국통운의 역을 달성하고 후손들은 새 성인, 아도, 법흥왕 이차돈이 한반도 백성을 일심하루로 화합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흥왕은 한동안 끊어졌던 불교의 맥맥을 이어서 절을 짓고 절이 완공되던 날 머리를 깎고 성복을 입고 본명은 법음이라고 하고 수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법음왕의 조카인 23대 진흥왕은 그 절을 대왕흥륜사로 개칭하였습니다. 법의왕의 왕비 보도부인도 머리를 깎고 성례가 되어 영흥사를 세웠습니다. 24대 진흥왕도 나중에 성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법의왕을 찬하는 시 한 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지혜는 만대를 생각하건만 구구한 이로는 쓸데없이 사소한 일만을 논하네. 진리의 수레바퀴는 임금의 금수레를 따라 구르고 태평성대는 부처님 세상을 따라 높아졌네. 감사합니다.